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우리 하늘꿈 학교에서 온 두 친구가 있었는데 광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준다 할 때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걔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순간이 행복한 것,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좀 그런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좋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읽고 싶은 책을 받았을 때 그때는 뭐 장르에 상관이 없이 그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는 자기 정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에 보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자기 정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집에 있는데 신앙인들이 자기 정서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지세야 소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감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이 그냥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모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이 눈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이 눈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몸을 위해 인생을 인도하시네.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수야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변한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만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몸을 위해 인생을 위로하시세.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손님과 음식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음식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물리는 주님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 나에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아래로니까 내는 주를 만나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주를 알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당 공동체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순간도 있었고, 물질과 건강,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세월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평안한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반복적인 생활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이 땅과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와 또 고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평화와 각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국의 지도자들에게
지대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깊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철 형제님, 청년분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예, 오른쪽에 맨 뒤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리라 자매 소개했죠? 네, 그러면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자, 우리 주보 광고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이 있고요, 예청 모임이 있고, 선교부 팀업 모임은 다음 주 주일부 후에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에 있는데 스페셜 스피커로 예부 강사로 김동빈 강도사님께서 오셔서 We Care라는 시티 미션이죠. 시내에서 홈리스들을 또 시내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오클랜드 대학의 채플린으로 교목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목요일에 오셔서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선교부에 속해 있는 선교팀 다 오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셔서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8시입니다.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선교 세미나가 9월 예정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3월부터는 매주 특별 기도회 형식으로 세미나를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예당교회가 18살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인데 뭐 다른 특별한 행사는 없고 같이 밥 먹습니다. 예, 포트락으로 준비를 해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요. 우리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전 교우가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와. 키 큰 친구.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그래도 사진에 잘 나오고 싶으면 모양새를 내셔도 됩니다. 찍사를 찾고 있어요. 네, 이런 전문인이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돼도 아마추어 수준으로 나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잘 찍는 친구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같이 교회 18살 생일에 사진을 한번 같이 찍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이 뉴질랜드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연합해서 함께 해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오클랜드는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는 수요일에 뉴질랜드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뉴질랜드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학생부, 유초등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시간을 가졌으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지난번 설교에서 42절까지 했지만 42절을 포함시켜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수천 명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차이가 나야 합니까? 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3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을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보았는데 42절에 사도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명사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은 단수예요. 12사도들인데 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12명이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지요? 다 예수님께 맞추면 되는 거죠. 다 예수님께 맞춘 것입니다. 이 12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장도 자기 철학도 자기 자랑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43절에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수천 명이 교회가 되어서 또 교회로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나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들은 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그대로 사도의 명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42절에 전혀 힘썼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주동사를 보조하는 현재 분사예요.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미알로 능동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끌려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원해서 willingly 그리고 반복 repeat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에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데 힘썼다. 계속했다는 거죠. 잘 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이드가 있긴 했지만 교회가 자기 안에 있는 우러나오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그냥 탁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했습니다. 42절에 초기 교회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던 것은 교제, 첫 번째 나온 게 교제예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노아라는 서로 공동의 관심을 나누는 사람, 동반자, 함께, 동반자 이름은 부부를 주로 이야기하지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사람. 이 코이노노아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사도들이 서로의 관심을 알도록, 서로의 필요를 알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았어요. 44절에 서로 함께 있었고, 45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46절에 매일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했다. 여기 사용된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같이 나누는 것,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또 너무 많으니까 큰 집을 또 해서 또 한 무리는 거기 가서 또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든지 또 집 가정교회에서 모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했다. 이 교회가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같이라는 단어는 아펠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펠레스는 돌이에요. 아가 부정사가 붙어서 돌이 없다는 뜻이에요. without stone.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에 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돌이 없다. 서로 마음에 돌이 없다. 서로 상하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거칠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전부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결속, 마음의 하나됨이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대로 나아가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생활 속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없네? 그럼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뭘 줘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아가페의 사랑이 워킹온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으면 내가 내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불신 이웃의 칭송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삶을 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을 보긴 하여도 정말 보는 것은 저들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하는, 나는 저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하고 디퍼런스를 보는 거죠.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보는 것이죠. 자신의 소중한 재산까지도 즐겁게 나누는 것을 보는 것이죠. 37절에 이 안 믿는 사람, 그 시내의 예루살렘 시민들이, 백성들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37절에 이들이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되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원인이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신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 생활 가운데는 저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나도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 에딩이 되었다.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교회가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셨다. 그런 거죠. 매일 그랬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 매일 교회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들어왔다. 매일 교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교회는 매일 작동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매일 믿는 자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보내준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모습을 갖게 되면 얼마나 보내주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갖추면 주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에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분위기를 고대 문서에서 하긴 하는데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가 로마 시저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피정복국 예루살렘에 크리스찬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서 일으키는 이 일들을 보면서 리포트를 이 총독이 황제에게 리포트를 하였는데 거기에 저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보고를 안 믿는 사람이 이방 정치인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법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주목을 했다기보다는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빛나는 것을 보면서 또 주민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느니와 성도가 무리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게 삶으로서 주어지는 고난은 다르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서로 깊게 살피고 돌보는 한 몸이 되었을 때 이방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아갈 이 복음의 기반이 닦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야 또 사마리아로 나가고 또 안디옥으로 나가고 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반을 잘 닦았다는 것이죠. 기반이 잘 닦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면 21세기의 우리 교회도 그 모양을 갖게 되면 나간다는 거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믿고 우리 예담교회도 1세기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을 우리도 가지자. 우리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를, 아멘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온갖 의심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21세기 우리 예담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가능했던 일들이 21세기 주님의 몸인 교회, 예담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몸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되어서도 똑같아요.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싸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리마인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이 죄, 내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무거운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영혼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The Great Commission, 대명령으로 받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개개인이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해야 되고, 또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터인데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그 사명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찢어주신 그 몸 때문에 부활의 몸이 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세례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구주, 자신의 왕을 기억하게 하시고 즐겁게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그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자들은 나오셔서 떡을 취하시고 잔을 취하시고 잠시 자리에 가셔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셔서 세례자들은 나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먹었던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입 먹고 없어지는 그게 아니고 근하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예전에 제가 해밀턴에 있을 때 이정선 목사님 담임하실 때에 이정선 목사님 저기 계신데 큰 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뜯어 먹도록 하나다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시면서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떡을 먹고 잔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 그리고 함께 잔을 또한 마시겠습니다. 떡과 잔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belong to 그분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힘겨운 순례자의 나그네의 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여 원하옵기는 그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폐해 찬송 220장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발라끈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하셔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이바다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온 마음 온 뜻으로 준행하자, 그렇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로 진짜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담교회. 예담교회가 1세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도 가지게 하셔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예배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들 자신과 함께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고군분투하는 온갖 게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